요나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면 에스겔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에스겔서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입니다.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그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단 한 장인데 사람들이 에스겔서 하면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서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자굴의 다니엘. 근데 다니엘도 무려 12장이에요. 굉장히 긴 책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에게 예언하는 환상들이 나오는데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니엘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는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이 요나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전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 지금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시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다.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이고 이방인만도 못한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나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는 대상이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라 그럽니다.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방인들인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기 중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은 니느웨 사람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반대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언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언자,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택하심 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별명은 구약 중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택하심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구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이 요나서에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의 사역이라면 나는 이방인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나는 어떤 예언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예언자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무할례자들이란 말과 할례자들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구약에서 누가 전했다? 요나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에 갔다 그럽니까? 요빠에서 배를 탔다, 이렇게 해요. 요빠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산항 같은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빠라는 지명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어디로 보내래? 사람들 요빠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라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였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누가? 이방인 고넬료가. 동시에 9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하다고
율법이 가르쳤던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것을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꿈에서 깨어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러니 네가 그의 초청에 이방인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이전엔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야.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랬고, 이방인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정관념, 이걸 편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이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겁니다. 죄인이라도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 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 요나서의 핵심은 왜 불순종했냐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첫째 어디 사람들입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이방인들입니다. 왜 나에게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이 요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또 적대자들이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면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호세아도 활동했고 아모스도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 가장 왕성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얘기한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부적절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이 생각은 요나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판단은 누구 판단입니까? 요나의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순종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왜 불순종하냐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길이 옳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이런 요나의 판단과 요나 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확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든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장로교인들만 구원, 순복음만 구원받고 감리교인만 구원받습니까?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구원받고요. 죄인도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사렛 동네 사람이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다 봤거든요.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요셉 아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저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은 이방인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이거든요.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거든요. 문둥병자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어디 사람입니까? 수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을 치유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다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 그 사람들에게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위에 경이 낀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들도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왜 그러냐? 예나 지금이나 이방인만도 못한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신자만도 못한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애들만도 못한 어른들도 많아요. 평신도만도 못한 목회자도 많고요. 집사만도 못한 장로도 많아요. 성도만도 못한 권사도 많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사건은 직분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건 낡은 생각입니다. 이걸 깨뜨리는 아주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갑니까?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 있다.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됩니까? 심지어 유명한 교회, 나 온누리교회 출신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째 하고 있다.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랬어요. 처음 왜 놀래냐? 내가 가서 놀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이 존 뉴턴이 뭐였습니까?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천국 갔으니까 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놀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놀래느냐?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것 같은 사람인데 탁 주님 우편에 앉아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죄인이 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누구를 이방인처럼 벌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로 그날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더 놀라는 건 뭡니까? 거기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못 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본보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못 와서 놀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감독회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직분이나 연조, 자랑하거나 공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안주하면 안 돼요. 따놓은 당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삶인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신자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인 씻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희망의 소식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와 책망의 말씀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할렐루야. 이방인도 죄인도 문둥병자도 창기도 세리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는요, 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던 본래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공로주의, 율법주의 판을 치고 있어요. 요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